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말에 그 화목함을 누리시면서 가정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로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마음을 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요나의 고백은 정말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제 함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는 현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의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의 그 고민, 개인적인 그 혼란스러움이 그의 믿음, 소명을 덮어버리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결국 바다에 나아갔으나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 침몰 직전에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을 죽음으로써 벌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바다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또한 그 풍랑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구원,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그렇게 담아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지요. 오늘 요나의 이 기도, 이 말씀은 철저히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 삶으로, 크게 인생의 방향으로 보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그 멀리 있는 그 사명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하지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맞는 일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모두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그 일인가?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아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결국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이 현실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다름을 경험하지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옷인 것 같고 또 인생을 또 올가매는 일 같고 또 어떨 때는 현실에서 다시 맛볼 수 없는 정말 큰 감동의 그 폭발적인 그 근원인 것 같고 믿음이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가 또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을 떠나 보이는 현실을 떠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나를 돌아보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까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쭉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과정 가운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냈을 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에게 일깨워주시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 자신 안에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자신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이죠. 눈앞의 현실에서 떠나 자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괴롭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떠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에게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직함이지요. 정직함. 하나님께 숨김없이 또한 자기 스스로 숨김없이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어야지 아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재산으로? 여러분이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마음은 사실은 덧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가진 나의 이 삶의 모습, 이 현실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바이블 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재능의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 이 현실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려고 하실 때 그 성읍 안에 한 부자가 자신의 방을 내어놓고 제자들과 있으면 초대했을 때 그 이 말씀을 바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께서 가진 그 놀라운 삶의 재능들, 그 능력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 가진 것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 요나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은 조금 굉장히 개인적인 그 신앙, 개인적인 기도에 국한됐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요나의 정말 개인적인 순수한 그 인간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도 은혜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으시고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어떠한 조건, 도대체 어떠한 성공을 해서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런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또 부부, 또 자녀들, 어떠한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잡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웃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말, 주일 계속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기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곳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해와 화합의 그 길, 그 상생의 은혜가 이 땅에도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 기도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